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참 귀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참으로 귀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같은 본문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교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 또 순종의 타이밍에 대하여서 빌립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빌립의 초점을 맞추어서 이 본문 말씀을 저희가 이해해 보았다면 오늘은 이디오피아 네시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참 기적과 또 참 행복하고 경이로운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경이로움 가운데 인생을 초청해 주셨던 사건이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사건으로 기억이 됩니다. 성전 앞에 날마다 나오지만 절대로 성전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안진뱅이, 그의 가졌던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그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절대로 성전 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회복과 기쁨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안진뱅이에게 어느 날 갑자기 경이적인 아주 그의 인생의 가장 찬란한 순간이 한순간에 예고도 없이 그에게 찾아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안진뱅이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인생에 이렇게 찬란한 영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이디오피아 네시는 이 본문을 이디오피아 네시를 통해서 살펴볼 이 본문은 또한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찾아오신 경이로우신 하나님, 그 찬란한 하나님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인생의 환희의 날, 최고의 날, 경의의 순간을 맞이하는 바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 여러분 본문 읽으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가 일단 직책만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다. 이 이디오피아 여왕은 구약에 보면은 이 지역상 아니면은 그 명칭상 다르게 한번 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이디오피아 여왕이 간다게가 그렇게 오래 살았다는 게 아니고 요 지대에 있었던 다른 왕국이 있었죠. 솔로몬을 찾아왔었던 한 여왕이 있었습니다. 예. 무슨 강아지 이름 같기도 하고요. 시바견. 또 잘못 들으면은 발음 경음으로 하시면 안 되십니다. 예. 그냥 평범한 발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 시바의 여왕이 찾아왔을 때에 그가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솔로몬 앞에 가지고 왔던 예물이 있었습니다. 그 예물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 그것까지 기억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바의 여왕이 가지고 왔던 예물이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그 어떤 예물보다도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바로 그 시바의 여왕이었습니다. 금으로 말하면 몇백 달란트를 가지고 왔죠. 저도 지금 달란트 수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거의 그 솔로몬이 가졌던 그 달란트의 3분의 1 이상이 이 시바의 여왕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큼입니다. 3분의 1 정도면 거의 한 200달란트 정도가 되는데요. 200달란트면은 2, 3은 6,000kg, 6톤, 예, 금 6톤을 가지고 왔었던, 예, 어마어마한, 예, 잘못하면 깔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그 부를 가지고 왔었던 사람이 시바의 여왕입니다. 그렇게 많은 금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시바라고 하는 지역이 오늘날의 이디오피아, 지금 여기서 나타난 이디오피아와 비슷한 지역에 있는 바로 그곳이거든요. 그곳에 그만큼 금이라든가 이런 귀금속이 많이 났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여왕이 또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인데 그 여왕의 국고를 맡았으니까 엄청난 재정과 엄청난 부를 통제할 수 있는, 뭐 자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떡을 주무르다 보니까 손에 뭐가 묻었다고요? 예, 그거 아시는 분들은, 예, 아재 혹은 십니다. 옛날 돌아가신 김종필 씨가 한 얘기인지 하여튼 굉장히 오래전에 정치에서 나왔던 이야기 같습니다. 떡을 주무르다 보면 떡고물이 손에 묻는다고. 예, 아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옆에서 그걸 통제하다 보면 자기 손에도 뭔가 묻는 게 생긴다, 아마 그런 이야기였겠죠. 아무튼 지금 이 사람은 바로 그런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았기 때문에 굉장한 또 나름대로의 부를 갖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신분이 내시이기는 했지만은 고대 왕실에서, 왕궁에서 일을 했던 대부분의 남자들은 거의 내시였습니다. 왕후와 다음에 왕의 그 가족들을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다 내시로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근무를 하게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국고를 맡았다는 것은 그만큼 여왕의 신임을 많이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의 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의 필사본을 가지고 있었다. 성경의 필사본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은 다 일일이 손으로 복사를 해서 하나하나 써서 가져야만 되는 것이 필사본이었고요. 무엇보다 그가 무엇을 타고 있습니까? 수레를 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수레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세상에 몇 대 없는 페라리 자동차, 그것을 소유하고 다니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림이 없을 만큼 아무나 이 수레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 엄청난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여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왔을까? 그 정도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주일날 교회 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호주와 유럽으로 여행을 다녀야 되겠습니까? 교회 오셔야죠. 그렇죠. 할렐루야. 예.
우리는 교회 올 겁니다. 틀림없이 다 교회로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가 가진 소유를 누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원하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를 원하고 그것에 만족을 얻기를 원하고 소유나 권력이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그의 마음속에서 간절히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그 길이 그가 원했던 그런 만족감, 그가 찾고 있었던 그것을 과연 체험을 받고 내려갔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흔적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 흔적이 무엇인가? 그가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던 그 예루살렘까지 와서라도 예배를 드림으로 제사에 참여함으로 그가 얻기를 원했던 것을 과연 얻었는가, 얻지 못했는가? 그가 얻지 못했다면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알 수 있는가? 그가 내려가는 길에 지금 무엇을 읽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허전함을 달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의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그 제사를 통하여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영적인 갈급함을 말씀을 통해서라도 더 채워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가고, 아니 우리 같으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내 마음에 무엇이 있을 수 있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뭔가 만족을 얻었고 뭔가 체험을 받고 돌아갔다면 그가 돌아가면서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고 돌아갈 때는 무엇을 하고 돌아가죠? 찬양이 내 입에 있을 수 있고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시는 전혀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먼저 얻을 수 있는데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예배가 중의적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뜻으로 지금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예배, 참 예배, 진정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이든 아니면 수만 명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이든 어떻게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허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예배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참되고 온전하고 살아있는 예배는 그 예배 가운데 바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죽는 일을 통하여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예배의 참된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예배, 유한한 인간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예배에는 결코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은 나의 자아가 온전히 죽고 온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만 나타나는 바로 그 시간이 비로소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해주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분위기에 가득한 엄숙한 제사, 오늘 예배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예배가 있죠. 소위 구교, 캐톨릭이라고 말하는 그 구교는 경건한 분위기가 가득한 엄숙한 제사와도 같습니다. 장엄한 종교의식, 들어가기만 해도 압도될 것 같은 그 분위기, 아니면은 또 다른 극단으로 감동적인 찬양과 음악이 힘차게 울려 퍼지는 잘 짜여진 예배의 예전,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거룩하게 잘 드려도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만큼 그렇게
국가가 나서서 예배를 관장하는 바로 그런 예배처럼 그렇게 꽉 짜여진 예배 예전을 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유대인의 성전에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가진 내 마음의 문제에 대하여서 내 삶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하고 이 내시는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시의 간절한 바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는 그가 간 그 거리를 보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자료에 보니까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1500km일까? 에이 설마 1500km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어제 구글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글 검색이 아주 친절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이디오피아 수도까지의 거리 했더니 쫙 나오는데 4193km라고 나왔습니다. 왕복 8000km 거리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마차 타고 가는 그 상황 단순히 여행으로 생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리죠. 그것은 영적인 그의 목마름의 깊이가 어떠했는지 그의 마음의 갈망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거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참 멀리서부터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서쪽에서는 일산, 동쪽에서는 남양주, 남쪽에서는 오산이 끝이 아닙니다. 부여에서도 오십니다. 매주 부여에서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공주인가요? 지명을 지금 제가 좀 헷갈렸는데요. 예, 그렇게 와주시는 것 참 먼 거리에서 오시는 겁니다만은 여러분 4193km 혹시 있으십니까? 자, 이야기는 그만큼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진 그 마음의 허전함의 깊이와 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내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올라갔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과연 만났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첫 번째 이 교훈을 알려줍니다. 예루살렘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 어디에서 만나게 됩니까? 광야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제도가 되어 있고 모든 종교적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그곳에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만나지 못하고 광야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고요. 거기서 자라나는 식물들은 기껏해야 개나리과에 속한 그런 아주 가느다란 물기를 많이 내보내지 않는 바로 그런 식물들만이 겨우 자라나는 곳이 이 광야인 곳입니다. 바로 이 광야의 모습은 어쩌면 바로 이 내시의 영적 상태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시가 직면한 그의 삶의 정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권력도 많고 가진 것은 많지만 성경에서는 어떤 것도 설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주변 환경이 어떠했는지, 왕궁에서의 이전 투구가 어떠했는지, 아니면 그가 직면한 마음의 이 허전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명백하게도 그의 마음은 이 마른 광야와도 같이 건조해져 있고 메말라져 있고 바싹 물기가 없는 바로 그런 상태, 그의 간절한 목마름을 보여주는 어쩌면 상징이 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지금 이 내시를 만났을 때, 그 내시는 이 광야에 섰을 때, 그 광야를 그냥 지나가는 길이긴 하죠. 그냥 광야를 지나가는 길이기는 하지만 그 광야에서는요, 내시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능력과 재산이 사실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곳이 바로 그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될 수 없는 곳이고요. 내가 가진 능력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없는 곳이 바로 그 광야라는 곳입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내시는 나를 찾아오시는, 내시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의 경이로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누군가의 주목을 받을 수도 없고,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만 누군가의 위로가 더 이상 위로가 될 수 없는 곳, 그런 곳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나의 자아가 무너져 내리고 녹아져 내리고 어쩌면 부서지듯이, 진흙가루가 부서지듯이 그렇게 부서져 버리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광야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바로 그곳이 참된 예배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경한 형제가 이전에 한번 특송을 해서 우리가 들은 적이 있었던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을 했던 사람은 지금 어디 갔나 안 보이네요. His will이라고 하는 그 CCM의 가사인데요. 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바로 이곳에서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 진정한 예배의 자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만날 줄 알았던 하나님, 어디에서 만나게 되었다고요? 광야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곳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광야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참된 예배를 경험하도록 만나주시는 경이로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하나님을 말씀과 예수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이 만났을 때 최초의 상황은 우리 본문 말씀 8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8장 30절,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의 최초의 만남은 빌립의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둘의 접점은 이것이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것은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동일한 질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아침마다 한 장의 성경을 읽습니다. 대단히 잘하시는 일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읽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매일 성경 본문을 연구합니다. 정말 잘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것이 바로 요점인 것입니다. 꽃 속에 들어가 꿀을 따는 벌이 다리에는 꽃가루를 묻히고 배에는 달콤한 꿀로 가득 채우고 나오는 것처럼 성경의 꽃들 속으로 들어가 그 내적인 의미를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자양을 위해 넣어두신 은밀하고 달콤한 꿀을 빨아먹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생각이 깊은 책은 그만큼 주의해서 읽어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성경책에 쓰신 하나님의 최고의 생각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깊은 핵심에 이르도록, 그것을 깨닫도록, 그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읽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읽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읽는 것을 읽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요. 읽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영적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두신 가장 깊은 영적 의미를 길어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깨닫는 것이 될 것입니다.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야기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것을 어찌 깨닫겠느냐. 그리고 그 마차에 빌립을 태우는 것입니다. 빌립의 행색이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빌립은 걸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이르는 길은 약 10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거기에 얼마나 그가 그 길을 걸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50km, 60km 되어지는 거리를 그가 걸어갔다라고 한다면, 터벅터벅 걸어갔다고 한다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아마 여러 가지 면에 몰골이 말이 아닌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을 어디에 태우는 것입니까? 페라리에 태우는 것입니다. 타라! 그리고 나에게 설명해라. 지금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바로 그렇게 지금 빌립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가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8장 32절, 8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것을 읽으면서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는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가 누구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는 누구를 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읽기는 읽지만은 이것이 선지자를 말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 누구를 말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어디서 나온 본문이냐면 이사야 53장에서 나오는 본문을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 이사야 53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러분 덮지 마시고요. 이 구절은요, 7절과 8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거쳐와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6절입니다. 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스라엘 문화에 있어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존재를 양이라고 표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양의 습성상 양이 굉장히 고집이 세고 또 굉장히 못된 데가 있습니다. 저도 양띠긴 합니다만 양띠들한테는 양이라서 그런지 약간 못된 습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죠? 여름에는 다른 양들 추울까 봐 어떻게 하죠? 다 붙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양들 더울까 봐 다 떨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잊어버리시고 나중에 집에서 혹시 생각나거든 나중에 웃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문화로 바꾸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친숙한 동물이 뭐냐면 개예요. 개. 개가 어떤 때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상대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굉장히 경멸스러운 단어로 쓰이기도 하죠. 강아지 같아. 그럼 되게 이쁜 뜻입니다만은 이런 개 같으니라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험한 말이 됩니다. 양 대신에 개를 집어넣으시면은 딱 이해가 되는 바로 그 본문입니다. 우리는 다 개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 바로 이 6절에 53장 6절에 다 양 같은 모습, 다 개 같은 모습, 바로 그 모습,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인데요.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기는 읽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그의 답을 얻기 위해서 그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었느냐면은 바로 내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양 같은 존재, 개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그릇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낭떠러지 절벽 끝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출해 주기 위해서 오는 목자에게 관심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자기를 구출하러 오는 자를 간절히 기다리겠습니까? 내가 죽음의 낭떠러지 끝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누군가 나를 구해 주기만을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내시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이 그릇 행하고 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내 자신이 양과 같아서 개와 같아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바로 그렇게 행했다는 사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늘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 예수의 구원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애끓는 마음, 바로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의 근본적인 동기입니다. 구원은 죄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이지 사람의 공로에 대한 보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애끓는 하나님의 심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먼저 읽었던 7절과 8절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구원의 필요조차도 알지 못하고 자기 잘난 멋에 그렇게 살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길을 알지 못하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 간절한 마음, 그 비통한 심정은 바로 이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리요. 애끓는 주님의 마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바로 그에게, 지금 내시가 물었던 그가 누구냐라고 했었던 바로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자기 아들에게 대신 지우셨습니다. 그의 아들인 예수님은 우리의 대리자로서 그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나무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죄의 모든 짐에 해당되어지는 것들, 우리가 처해 있는 어둠, 우리가 갖고 있는 단절, 우리가 경험하는 버림받음, 그리고 죽음, 이 모든 형벌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치워 버리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53장 7절과 8절, 묵묵히 잠잠히 그 모든 것을 마치 자기가 마땅히 그 죄를 받아야 될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바로 그 모든 죄짐을 지셨다는 것입니다. 내시가 읽은 바로 이사야의 이 글은 예수님께서 내시가 지은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적으로 묘사했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내시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그 험악한 십자가의 형벌을 묵묵히 억울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면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넘어갔고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받아 없애버리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 한꺼번에 두 군데 존재할 수 있습니까? 어떤 물건이 한꺼번에 두 군데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물건은,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물건은 한 번에 한 곳에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죄가, 내시의 죄가 그리스도께 지워졌다면 죄는 더 이상 누구에게 머물 수 없는 것입니까? 내시에게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이중으로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공의로우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내시의 대속제물로 받으셨다면 내시에게 내려야 될 형벌은 내시에게 또다시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시가 읽고 있었던 바로 그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시 자신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묵묵히 그 모든 고난을 당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본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시는 자기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 어두움, 단절, 그리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공포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 자기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 확정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내시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읽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시 자신을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내시 옆에서 그 내시에게 무엇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너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래서 네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에 대하여서 억눌려져 있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어두움 속에 헤매지 않아도 되고, 단절되어 있지 않아도 되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내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겸손하신 여러분, 굳이 정답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내시의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해야 사실 정상이겠습니까? 빨리 받아들여. 빨리 받아들여. 빨리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네가 지금 읽었잖아. 예수님께서 바로 너의 죄를 위해서 지금 묵묵히 이 모든 일을 감당을 하셨는데, 그것이 너를 향한 애끓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표현이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는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시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실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놓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500년 된 산삼을 구해왔어요. 그래서 그 산삼으로 약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한 컵 잘 만들었어요. 옆에 굉장히 힘들고 아픈 환자가 있어요. 그리고 환자한테 그 컵을 딱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셔. 마셔. 그거 세상에 둘도 없는 거야. 마셔. 마시기만 하면 돼. 마시기만 하면 돼. 근데 환자가 뭐라고 합니까? 저거 시커먼 거야. 저게 뭔데? 냄새 이상해. 못 먹겠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심정이겠습니까? 그냥 마시기만 하면 되는데. 마시기만 하면 돼.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악함과 우리의 모든 미련함과 우리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주께서 하신 그 일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기만 한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 산삼이 환자의 몸에 들어가서 일으켜내는 양리작용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악한 습관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나의 자아의 그릇된 마음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본성의 악함을 극복하는 바로 그 일에 강력한 도움을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시는 이 사실을 경험합니다.
그의 앞에 놓여져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모셔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죠? 물 많은 곳. 참 저는 이 본문 읽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분이신가를 막 무릎을 치면서 보여드릴 수 없지만 제 무릎이 약간 부어 있습니다. 하도 무릎을 많이 쳐서. 진짜로 많이 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우연과 같은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빌립을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는데 절묘하게 만나게 하셨죠. 하필 성경을 읽고 있는데 하필 이사야 53장을 읽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죠. 근데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은 바로 옆에 무엇까지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물까지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 그 물 귀한 광야에 물 있는 곳을 만남에 내시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바로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 영광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그가 빌립에게 말했던 것,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예수와 하나가 되겠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면요, 마지막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호련히 데려가십니다. 성경학자들마다 이것이 어떤 과정이었는지 모르지만 바람처럼 성령이 확 빌립을 채 낚아 가셨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순식간에 빌립은 사라지고 맙니다. 자, 자기에게 말씀을 풀어주었던 빌립은 사라졌지만 이디오피아 네시아에게는 무엇이 남아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우리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기쁨. 왜 기쁨이 충만해졌을까요? 빌립은 떠나갔지만 그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는 기쁨으로 그 먼 길을 기쁨에 충만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내려가시는 그 길,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모시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만날 줄 알았던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의 광야 가운데 계셨고 그 광야에서 내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내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졌을 때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내시는 말씀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